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큰 기쁨을 얻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74장, 통일찬송가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 또한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강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와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슴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중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벌써 사회격리가 시작된 지 119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셔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 6가지의 화 있을진저를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어제는 2가지를 읽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가지의 화 있을진저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손을 들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포도원의 노래의 심판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단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돌보심을 거두어 가고 더 이상 주지 않는 소극적인 심판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6가지 화 있을진저를 선언하신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또 남유다에게 또 예루살렘에게 징계의 도구인 먼 나라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친히 치시겠다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요 나머지 4개의 화 있을 징조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죄악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죄악은 거짓입니다. 18절에 1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이들의 죄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죄악을 끄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수레를 끌듯이 죄악을 끌어들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거짓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도 미리 알고 속속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 말이 거짓인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대언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잘 될 거야. 다 좋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미래의 것은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나하고 직통이야. 이런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지 좋은 일과 모든 미래의 것들은 잘 될 것이라고만 말하죠.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은 바로 너무나도 잘 아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죄악은 선과 악을 뒤집어 판결하는 죄를 말씀하고 계시죠.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들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판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장로들, 그러니까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담당 관리들이 구분 판결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 일반적인 것도 굽게 정반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2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분 판결을 하고 있습니까? 뇌물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을 선물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사로이 행동하고 사사로이 결정하는 공관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21절에 세 번째 화 있을 징조가 나옵니다. 누구들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교만과 자만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화 있을 징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는 자들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22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만들어 그 술의 기운으로 용기를 내려는 자들은 다 악하다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중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죄악의 심각성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게 되고 그 노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24절, 25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름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적극적인 심판을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결국 이방 나라 강대국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징계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역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의 말씀 때문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은 이제는 나라를 잃고 국토를 잃고 그들이 겨우 모이는 회당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업신여기고 멸시하였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말입니다. 특별히 말세지말, 요즘을 가리켜 말세도 아니고 말세지말, 그러니까 말세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끝에 이 땅의 끝인 아르헨티나에 와서 이 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같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말세의 말씀이, 재림의 말씀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200년 후에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남유다에서는 여러 번의 종교개혁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야 왕이었고 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었고 또한 요시야 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스라엘을 고쳐보려고 했고 또 고쳤던 왕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성하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외의 왕들, 악한 왕들이죠. 그들은 결국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같이 심판과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쩌면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다시 한번 1000년이 더 지나가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결국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실천하기 힘들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대항하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도 힘들지만 굳세게 믿음 안에 서고 사랑 안에 베풀며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징계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저희 또한 지금 그 경고의 말씀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온 인격을 주 앞에 싣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믿음 안에 서 있는 귀중한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라도 부족하기만 하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믿사오니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셨구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